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에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시면서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시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이 시기라는 시기의 카이로스의 그 단어 앞에는 정관사 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시기를 알거니와 특정한 시기, 의미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서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는 자의 역사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 적에 그 시기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매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굳힙니다. 충실하게 되죠. 왜냐하면 죽으나 마나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 한시적인 세상을 주님이 주신 걸로 알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굉장히 주밀하고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시기, 성도의 그 시기를 깨닫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가령 최고의 신랑감으로 만천하가 알고 있는 좋은 남자를 맞이해서 시집을 갈 준비를 하는 처녀가 있다고 할 때, 나를 받았을 때, 이제 결정이 완전히 났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많이 부러워하겠죠. 시집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처녀는 하루하루 생활이 보통 사람들의 시간 의식하고 다를 겁니다. 하루가 언제 갔는지 또 그 날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매일매일 날짜에 대한 개념보다 남편이 될 신랑과 함께 신혼생활의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 행복을 미리 당겨서 미리 먼저 행복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식, 시간의식이 있겠죠.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적에 꼭 좋은 남자와 소문난 정말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이 마음은 바로 이 처녀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남다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이 이제 곧 임박한 것처럼 한 달이 남았고 두 달이 남아도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역사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주제로 역사의식이 깨어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시대적인 가치와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의식의 조명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그 판단하는 것이 정서상도 감각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당 시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 보편적으로 나누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으로 사회의식을 해요. 그 시간의식이 그렇게 지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달랐고 시대마다 다르죠. 그렇게 공유하는 사회 보편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집갈 날을 기다리는 처녀처럼 만약에 확정적인 어떤 큰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아주 큰 사건이 개인적으로들 이제 정해졌을 때에는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역사의식에서 좀 더 눈을 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거겠죠. 먼저 세상의 시대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늘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약 시대처럼
거의 1000년을 살다시피 500년을 살고 이러면 시대마다 세계마다 무엇을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는 뭐 100세 전으로 지금 이제 장수한다지만 성경에 말한 대로 정말 7, 80년의 생애를 겨우 살다가 가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한 두 시대 정도 자식이 그리고 손주를 낳고 하는 한 두 시대 정도를 우리가 경험을 하다 갑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위에 어른들의 삶을 우리 어릴 때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또 하고 그래서 한 3세기 정도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세대 격차를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또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때는 살지 않았지만 문헌을 통해서 또는 여러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시대적인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적어도 당대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삶이 윗대로부터 나 자신이 그리고 자식의 시대에 이런 시대의 3세대 정도도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펴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엉뚱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무식해서 정말 잘못 알고 살았던 것도 있고요. 또 과거에 사람답게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얘기가 지금은 아주 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짐승같이 변할 수도 있고 깡패같이 변할 수도 있고 이것이 놀라운 것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역사 흐름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짤막한 우리 한 생의 당대에 살면서 변하니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하는 평가가 고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전에는 안 이랬는데 다음에는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변화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세대가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정말 무지해서 그 영혼이 실패합니다. 이 시대를 내가 똑똑하게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왜? 어차피 변해야 되니까요. 이 변하는 세상 세대는 이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는 바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 대비해서 각성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늘 변한다. 세상이 이해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변하니까 지금 세상이 평가하는, 세상이 상을 주는, 세상이 축하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말이에요. 다 옳으냐 아니냐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요. 본문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군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각 시대에는 각 시대의 가치관에 우리가 문화를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봅시다. 소돔 고모라 시민도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일단은 짐승들이 울고는 건 아니에요. 자고 깨고 밥을 짓고 자식을 공부를 하고 다 사람 사는 도시입니다. 오히려 더 진전되고 발전되고 개화되고 진화된 도시라고 봐야죠. 문화적으로는. 북한도 사람은 사는 사회거든요. 일단 인권적으로 곤란한 아주 악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회의식을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짐작을 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려서 유황불비를 내려서 사람을 못돼 먹은 어린이라고 칩시다. 어른들만 죽이도 될 건데 애까지 아니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불러서 태워야 할 만큼 흉측하고 흉악한 도시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잘못 판단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질문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문화생활을 소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흉악하다라고 반성을 하고 살았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대에 보던 생각, 그 당대에 보는 현재의 생각이 이해를 받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말도 많은 게 부끄러집니다. 이게 의식의 차이예요. 시간 의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당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영혼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다음 해에도 괜찮은 건가를 반성하라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요. 다만 옳지 않다, 거의 옳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다행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시민이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사람이 꼭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의지를 다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선교사들이 우리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니면 전도를 말하고 우리 교단이 아니면 선교사를 못 보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려면 사람을 보냅니다. 좀 더 성경을 읽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말도 못하는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이웃이 있는데 왜 나를 꼭 집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알게 했을까요? 내가 죄인인 줄 어떻게 그렇게 알게 했을까요? 그 크신 은혜는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어요. 그것저 저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좀. 그래서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제대로 할 때 그때부터 자식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배우겠지만 나중에 진심으로 깨우치면 눈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제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성전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중심부예요. 심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생활이 본인들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도 특수계층들의 사람은 상당히 높임을 받는 그런 종교 문화가 충만한 그런 유대인들 사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회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사회 정서가 강도들 같이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극단적이고 너무 심한 표현을 하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의인들도 같이 죽일 겁니까?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 봐서라도 다 살려주렵니까? 그냥 살려주지. 40명은 40명이 있어도 살려. 차천차주나 10사람이 더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10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했으니 사람 같은 게 없었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불러 태운 것은 격하게 표현해서 쓰레기같이 생각해. 쓰레기는 불러 태우죠. 쓰레기같이 생각. 사람같이 안 보였습니다. 짐승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같이 안 보였습니다. 그 흔적이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동네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제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하는 이런 주야장창 생각하는 게 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손님이 오면은 그놈하고도 또 관계를 하려고. 그 사회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대에 살아가는 그 지역의 사회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만해지면 보편화되거든요. 감각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량하게 교육받고 잘 자라서 지역도 그런 데서 살다가 치열한 도심지에 와서 또 흉악한 사람들이 이웃에 사는 곳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라면서 자꾸만 악해지는 게 자꾸 부닥치고 방어한답시고 하다가 보니까 또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기회를 놓치거든요. 10명이 사는데 9은 전부 불법을 행해서 사회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바로 하려는 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사회인들이 살아가는 그 당대의 불법을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차용합니다. 한 번 차용하고 두 번 차용하면 비슷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내가 이 동네 와서 살 적에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 때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내가 도둑이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바늘 도둑일 때는 내가 도둑질 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도둑심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를 도둑질 할 정도가 되면 바늘을 도둑질 할 때는요, 마치 음식점에서 이쑤시개 하나 빼가지고 이쑤시는 것 같이 생각할 겁니다. 자,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맑고 밝고 정확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드셨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형편없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변해버렸어요. 어차피 변한 상태에서 이 시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알고 있는 건지. 중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기에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에 와서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민의 의식이 우리가 암흑시대에 산다. 깨어있는 사람 몇몇 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암흑시대에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마을 운동을 해야죠. 그래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내가 무슨 암흑시대에 사는 이렇게 살다가 엉망이 된 거죠, 사회가. 근데 항상 그런 시대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보편화되어 있는 역사의식을 반대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서면 너 혼자 잘났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역사의식이 깨어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러면요. 어떤 시대냐? 소돔 고모라? 그 전에 노아 시대도 있습니다만. 유대 예수님께서 사실 때 유대 땅의 문화의식, 중세기의 문화의식 크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의식은 어떤 의식이죠?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얘기. 일제 때는 일제 때대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통리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좋은 사람은 팔리는 대로, 짓눌리는 대로, 그리고 살았잖아요. 친일파로. 노아 시대 때는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어릴 때부터 아예 소질이 나오는 거예요. 악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썰어버렸습니다만 사람이 일찍부터 얼마나 죄가 장성하고 얼마나 사회에 죄가 충만한지. 결론은 이 사회라고 하는 이 문화의식, 역사의식은 사실은 상당한 수준에서 잘못되이 취급하고 있고 취급할 수 있는 게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영적 역사의식 세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데 적응하고 있는 나의 문화의식 이것들이 지금 반성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분명한 것은 반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나빠지니까 예수님께서 타의 반 자의 반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좋은데 믿음이 상실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되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믿는 게 없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잘 설명을 해요. 영적인 단체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영성의 단체지
중생한 영들이 모인 단체지, 사람이 육으로 모인 단체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영원한 세계를 보면은,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잠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일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시간대를 보면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원한 이방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못 알아들으면은 육의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분정케 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를 늦게 하거나 겨우겨우 억지로 하거나 안 듣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인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겨우 할 수 있다면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도가니에 들어가려면 순종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세계를 체험 못합니다. 절대로 교회는 인격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인격자여야 하나 인격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래서 세상은 변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의가 없죠. 변하기 때문에 이 시대도 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 역사의식에 내가 젖을 수 있다. 아니,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반성하자고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풀어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감각을 주셔서 비춰주시는 이 조명이 있으면은 그 판단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자꾸 흘러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하니 갑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시대를 봐오 자기를 판단하고 신과 인간의 간격을 분명히 이해한 찬송 가사를 보면은 30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을 지금도 똑같이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분석한 사회의식, 성령으로 분석한 나 자아, 성령으로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것도 있고 깡패끼리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있고 세상이 아주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통하는 보편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TV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를 위한 겁니까? 아니지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세속 사람들에게 아주 소통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텔레비를 좀 생각 좀 하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교파를 초월했어, 성격을 초월했어, 집안을 초월했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화의 감각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성령님의 역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보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인격적 평가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믿어지다가 나중에 절망이 되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보니 대충 예수는 좋은 사람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한복에 단방에 다 알게 됩니다. 이례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무도 죄가 없다,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사건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실이 내 개인에게 적용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적용이 되고 효험이 발생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서 이 일이 다 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성도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세속의 가치를 얼마나 죄스러운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이해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거룩하다 이러니까 뭐 아주 성스럽게 폼을 잡았다 그 말이 아니고 구별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아주 번쩍은 밖에는 돌 옆에 금을 발랐기 때문에 부쩍부쩍했습니다. 그지만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셨거든요. 왜냐하면 성을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문화의식, 역사의식, 종교의식, 삶이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흉악하게 범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릴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기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불타서 무너졌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셔야 되고 또 사람은 뭐 울 일이 없고 이거 뭡니까? 역사의식의 차이입니다. 시대의 가치관의 감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뭐 울 일까지 있나?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도전하죠. 알면 이러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두 번 죽을 놈이고 아니면 몰라서 그래요. 거의. 동시대에 살면서 사물을 보는 역사의식이 제자들과 종교인들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역사의식,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도 문화의식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재밌었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기가 찼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생활에서 웃으시고 이런 장면 안 나오거든요. 우시는 장면은 3번은 나오지만. 제작하지만 제자들도 아직 사람이 덜 됐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쳐도.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알고 느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그 말입니다. 가령 소돔성에 살던 롯의 역사의식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큰 믿음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행적을 보면 아브라함 삼촌이 더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어제나 그제나 늘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조카를 늘 돌봐달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게 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 롯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롯이 그때 당시에 소돔 고모라에 살 때 문화의식이 어땠느냐를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사회에서 돌아가는 소리를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불법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당대에 살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의식 아니면 교회 사회의식 이게 불법이지 아니냐 하는 이 판단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리느냐 이거예요. 그 롯은 그것이 보이고 들렸다는 거죠.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은요, 방조죄에 들어갑니다. 보고도 지나쳐버리면은 위험을 알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어떤 상황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방치를 해버리면 그건 방조죄에 들어가요. 이래서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하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롯은 심령의 고통을 받았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별로 고통스럽지 않는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대의 평안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안 보니까, 안 들으려 하니까, 관심이 무관하니까 별로 안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은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우상적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이 저급한 물질주의 성향에 그걸로서 사람을, 가치를 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예사롭게 여깁니까? 그래서 마음에 별로 부담이 없어졌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대의 심령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내가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면 골치 아픈 세상입니다. 아우, 세상을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사셨고 개혁가들 그렇게 사셨고 말세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살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천당을 돈을 주고 살락해도 어려울 건데 그냥 받는다? 그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 당한 자기 시대, 역사의식은 남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무관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사례를 하려 하는 걸.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게하시가 살짝 뒤로 가서 서성을 팔고 선물을 챙겨서 자기 집에 감추고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벌써 돌아올 때 느낌을 다 받았습니다. 돌아오니까 1왕기하 5장 26절 엘리사 가로되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해받고 하는 이런 때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할 때냐. 때를 의식을 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뜻을 둔 시간대를 생각하니 엘리사 시대가 그런 거 받고 주고받고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어찌 이런 것을 받을 때냐. 꾸지람을 하니 그는 곧 나만에 들었던 문둥병이 들었어. 그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우리 지금이 어떤 때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고 양심의 가책에 눌려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영안의 어두움에는 성도이지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매를 맞을 수 있어요. 또한 파멸될 수도 있어요. 시편 14편 3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성도가 한 말입니다. 성도도 사망의 잠을 잘 수 있어요. 시대의 의식을 분석하지 않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냥 흘러간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아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영감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비록 죄를 지어도 이것이 교정이 안 됩니다. 도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기도해도 자식도 죽었습니다. 자식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 안 합니다. 성령을 거두어 버릴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성도가 성령의 예민한 느낌이 사라지고 둔해져 버리면요, 껍데기만 교회 다닙니다. 그래 되면은 아주 교회에서 곤란하게 될 텐데,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동무들이 모여서 사니까 별로 안 곤란하죠, 요즘은요. 하면서 터지면 크게 터지죠. 단체로 터지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육적인 깡패 솔 같은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령의 감각이, 즉 하나님의 역사의식이 없으면, 분석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우리가 쫓아서 살려고 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성도의 알고 있는 지식마저 별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판단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도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세상을 판단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죠. 본문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 어떻게 하면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 백성들은 특수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역사의식을, 역사적 평가를, 그리고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됨을 듣고 순종만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하나 몰랐어요. 구약시대에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 말씀에 계시는 특수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저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하면 그거는 뭐 짐승이죠.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목사의 메시지가 옳은 건가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젠틀맨 그래서 사도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과연 그러한가 보다가 믿음이 생겼다 그랬지.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구약시대 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경이 없으니까 아무나.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작년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선지자 겸손했고 원래는 지금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작년에도 그 선지자인데 원래도 바로 말하겠지. 이렇게 될 수밖에 되어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이제 분석할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계시성이 있었고 또 개인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무조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도 뭐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도 버젓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간이 빼박히 나온 거죠. 예레미야 23장 25절 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이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간교하다는 말은 아첨하다는 말. 인간적으로 뱀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주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말을 맞춥니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럽다고 하는 이 말은 번역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사하게 말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거짓 것을 보이라. 이제 완전 타락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점점 한국교회도 이상한 슬로건을 걸고 이제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이제 슬슬 보입니다. 향후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오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은 아람에게 빼앗긴 도피성인 길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아람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돈이 되는 유다 왕을 이제 불러서 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400명의 이제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이 400명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영을 다 받아버려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치러 올라가는 게 맞겠냐? 하나님 뜻이 어떻겠냐? 너희들에게 묻는다 하니까 역대하 18장 5절에 올라가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장하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얼마 몇 개월 안 가도 그냥 목사 하는 말 그대로 하면 아주 돋보여요. 오래 믿은 것처럼 말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듣기 좋고 계시적이고 400명이 그렇게 말했어요. 400명이 한 목소리로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김새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유다왕이 아합왕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22장 8절에 아직도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셨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근데 사돈지간이지만은 그것도 다 정책상
원래 이 두 나라는 결국 한 나라인데 이제 형제가 갈라져서 이렇게 나라가 됐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뜻에서 아마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람을 치러 올라가는 것도 아마 그렇게 의논차 이렇게 두 왕이 함께 합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안 갈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오점인 것입니다. 안 갈 때는 안 가야죠. 일단 속히 미가엘을 불렀습니다. 미가엘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좋게 말했단 말이에요. 정리한다고 청하건대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말을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근데 딴데반에 미가엘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면서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을 하면서 아합이 패배하고 아합 왕은 죽을 것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쏴버렸습니다. 좋을 리가 없지. 그 자리에서 맞고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마침내 그렇지만 두 왕은 아람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긴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다왕 여호사밧은 지켜주셨어요. 공경할 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살려고 옷도 바꿔입고 아주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던 아합 왕은 우연히 어떤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그냥 맞아가지고서 피 흘려서 저녁때문에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을 바로 전달하면은 이 시대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가 말세를 하는데 말세라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지 못하고 완전 타락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시대가 진리를 좋아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특수한 계시를, 그 특수한 느낌을, 그 특수한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라고 예언하시고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차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 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자가 전도할 때 사도행 2장 18절에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신 구약의 그 약속이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리라. 선지자들에게만 특수하게 그것도 특수한 때 부어주시던 그 성령님을 완전히 부어주시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그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뿐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오늘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평신도든 목사든 모든 목사는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도를 하고 하는 입장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시대를 파악하는 것은 평신도도 마찬가지돼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구약 백성과 달리 인쇄된 좋은 성경책도 있고요. 관심만 조금 가지면 인터넷이나 신학서적 얼마든지 부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축복 중에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생명에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복받을 길이 있습니다. 복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연히 다른 것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받을 기회가 너무 많아요. 과거와 달리.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왜 일제 때 그 정치적 환란이 있었던 때보다 이 자유시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습니까? 성령님의 감화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의 생명의 영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소리를 해대는 목사와 교사들이 많아졌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마음도 세속적으로 변해있기 때문에 성령님 모시기가 어려운 정서가 되어버렸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모든 여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런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곳에서도 반석을 터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런 그림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감각이 없으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안 계시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일이. 이 시대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역사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역사의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생활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역사의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질이 나옵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그냥 성전 자랑할 수도 있고요.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성전을 보고 우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는 그 시대의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을 깨시오. 역사의식이 깨어있어야, 기도로 깨어있어야, 영이 깨어있어야 성도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안 깨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역사의식을 깨기 위해서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이 시점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치를 내가 설명을 했고, 그 성령님이 아니면은 옳은 것도 옳은 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상의 어떤 사상이 내가 믿는 도리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해야 하는 이상한 사상이 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반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런 말도 하는구나, 재미있네, 이래 돼버리면은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선생이요,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개혁적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주의 뜻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이미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상이 깨어나서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은 깨어나지만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폼에 칼을 차고 전쟁터에서 전쟁하려다 쉬고 잡니다. 전쟁할 수 있습니까? 깨어야 됩니다. 칼은 차 있고 음식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자면 싸울 수 없잖아요. 깨어야 되죠.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 일어나라는 것이 뭐 밤마다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한 번만 드렸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하거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대의 우리 영혼이, 이 시대의 시대 감각이, 문화의식이, 역사의식이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야 됩니다. 역사의식이 깨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주님이 성을 바라보시고 사회를 바라보시고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부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